성경의 시간과 공간, 빅뱅 이론과 창조론 2부입니다. 빅뱅 이론을 이용하여 우주를 어떻게 자르는가 하는 것이 현재를 결정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중우주 이론의 한 부분으로 빅뱅이 단지 3차원적인 공간과 행성들을 만들었다는 근본적인 이론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행우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끝없이 많은 평행우주가 시간별로 나열되며 나타날 확률은 완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돌연변이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해오던 과학자들이 더 희박한 확률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끝없이 많은 평행우주를 만들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우주는 따로 없고 어디를 현재 우주로 보는가에 따라서 현재가 바뀐다는 이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론은 촉근이론이나 M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을 만드는 중력자가 3차원적인 물질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물질일 수 있다는 가정 하나만으로도 중력자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빅뱅이 끝없는 숫자의 평행우주들을 시간별로 나누어 만들었다면 그것은 빅뱅이 무시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신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숫자가 끝이 없는 것처럼 시간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시간의 원천으로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만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을 만든 학자들은 빅뱅이 바로 무소부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만들었다면 미래의 끝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미래의 끝에 다다를 수 없고 미래가 우주 공간이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나 현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날아간 거리와 시간이 있고 현재 날아가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날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 팽창하는 순간이 현재가 되는 것처럼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만들어지는 순간이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빅뱅이 만들었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를 자르는가에 따라서 현재가 될 수 있다면 미래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시간이고 시간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시간의 끝을 다다르기 위해서는 빅뱅이 초시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끝없는 우주를 시간에 상관없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끝없는 미래도 이미 빅뱅이 정해놓았다는 것은 빅뱅을 신의 영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빅뱅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하나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빅뱅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빅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빅뱅이 신의 영역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을까요? 스티븐 허킹은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로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로 명망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표했던 블랙홀에 대한 이론이 물리학계를 한동안 흔들었습니다. 그 이론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파괴되어 완전히 그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물리학계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는 에너지는 불변한다는 물리학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허킹 패러독스라고 불리며 여러 해 동안의 논쟁 끝에 결국 스티븐 허킹이 자신의 원래 이론을 포기하고 블랙홀이 있는 우주와 없는 우주의 관계성에 의한 이론으로 방향을 바꿈으로 그 논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킹이 자신의 이론을 포기했던 이유는 그가 사용한 물리학적 공식이 만드는 결과가 양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식이 블랙홀 안에 빨려 들어간 모든 물질들의 정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예상을 만들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허킹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허킹의 이론이 성경에 더 가까운 이론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블랙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정보의 완전한 파괴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의 개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죄의 개념도, 죄의 자취도, 죽음도, 죽음의 개념도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진 정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유에서 무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에 의하여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정보가 하나님의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하는 정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물리학적 이론의 가장 큰 함정은 죄의 시작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정보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날 수 있다면 존재하는 것도 없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없다면 새롭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정보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 있었으나 알지 몰랐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정보들이 다른 형태로 결합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작도 무에서 유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되고,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정보도 만들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의 시작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죄도 없어지지 않게 되어 심판도 죄의 도말도 무의미하게 되고 더 이상 죄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겠다는 성경 말씀도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도 슬픔이 있는 것도 아픔이 있는 것도 죽음이 있는 것도 그들의 정보가 우주에 생겨났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는 이론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론도 맞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정보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즉, 허킹의 이론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킹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자체가 맞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우주적인 것들이고 사탄이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돌연변이적으로 악을 만들 수 없으며, 한번 만들어진 정보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모든 것들은 절대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심판의 불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서 그저 쥐나 기억조차도 없어질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가 없어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장 6절. 하나님이 우리처럼 대기가 있어야 말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대기의 밀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음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의 첫째 날에도 창조의 둘째 날에도 모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 자체가 빅뱅이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간의 구조와 시간과 초목과 동물들과 새들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을 창조했던 방법. 창조의 과정에 나타난 한 흥미로운 사실은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식물들을 만들 때는 땅으로 하여금 식물들을 내라고 하셨고, 물고기를 만들 때는 물들이 물고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나 궁창을 만드실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드시지 않았으나 식물과 어류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미 있었던 땅과 물을 명하여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 궁창을 만들 때는 궁창을 직접 만드셨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땅과 물은 셋째 날 전에 있었고 초목들은 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류들은 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궁창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의 집합을 지구 위에 터뜨려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셨다면 식물들과 어류들을 만드실 때처럼 그 과정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시간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6일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쓰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실 때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이나 물질의 창조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것은 그 6일을 통해서 우주가 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빛이 공간보다 먼저 있었고 초목들이 해, 달, 별보다 먼저 있었으며 저녁과 아침이 해 없이 생겨났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어떤 면에서 전혀 논리적인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도록 만들어진 그 물리학적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며 자연도 자연을 이루는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과 심령과학. 빅뱅 이론이나 다중우주론 등은 비록 겉으로는 진화론적인 해결 방법을 따라서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과 창조론을 미묘하게 결합시키면서 심령과학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계인의 출몰이나 UFO를 목격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시인할 정도로 평행우주를 기초로 한 외계인과의 연관 관계설이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바로 심령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강신술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든지 죽어도 실제로 다른 우주에 살아있다고 하면서 영혼불멸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창조와 상관없는 생명의 독단적 존재의 가능성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과 시간의 근원이신 유일신이심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것처럼 사탄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그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물리학을 통하여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미신을 통해서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이나 TV쇼를 통해서 강신술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불멸설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므로 지금껏 가정과 가설로서 나타난 모든 이론들이 실제라고 믿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과학적 강신술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는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빅뱅 이론과 창조론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